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옴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의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아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피의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 피의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이 돼 갑니다. 아직은 따끈따끈한 신혼이죠. 10년을 살아오다 보면서 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 목사의 아내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불만이 쌓였겠고 또 많이 욕을 얻어먹었겠죠. 내 아내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저희 아내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저에 대해서도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더라고요. 나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나.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순종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 한 번씩 흘려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성경을 몇 번 이상 읽어야 하지 않을까? 헌금을 많이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어떤 성품, 어떤 모습이 아니라 드린 제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성품, 어떤 모습이 아니라 드린 제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품,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인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뭐하는 사람이죠? 양치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뭐하는 사람이죠?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때가 되어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뭘 가지고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너무나도 화가 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아벨을 찾으시는데요, 그때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죠. 심판하십니다.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인에게 벌을 주시죠. 어떻게 벌을 주시냐?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으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가인은 두려워하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요? 몇 배나 벌하신다고요? 7배나 벌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누가 어떤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이 그 제사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예요.
그것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인은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냐면 어떤 제물이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농사지은 작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앞선 장면을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시죠? 이하나? 무엇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예, 오늘 말씀 바로 앞쪽에 3장 2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4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하다.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합당한 옷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옷이 필요해요. 둘째, 또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수치를 가리실 수 있는 옷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수치를 가리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죽음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이었어요? 짐승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예, 짐승의 죽음이, 죄 없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피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에 수치를 가려야 돼요. 그 수치는 벌거벗은 이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죄예요. 죄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수치를 가리실 옷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 옷이라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죄 없는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 가죽옷을 만드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옷을 입어야, 이런 옷이야말로 하나님께,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고의 옷이다, 가장 유일한 옷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지금 3장 21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기 바로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가인과 아벨에게도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 대속이 필요하다, 피의 제물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본문 바로 앞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게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뭘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들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가인도 들었단 말이에요. 가인도 아벨과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꼭 반드시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그냥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 의식이 다가 아니에요. 뭐하러 그 일들을 하느냐? 뭐하러 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에. 그냥 소산을 얻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아벨이 받으시는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셔야, 아벨이 드린 피의 제물을 받으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 그러면 하나님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사를 받으셔야 합니까? 받으시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제사가 필요하다고요? 피의 제사, 대속의 제사, 피 흘리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제사를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니까요. 죄 없는 생명이 가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제사로 받으셨을까요? 이 제사를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예요. 대속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깨닫게 하신 피의 제사가 아니고 저주하신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나는 저주받은 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을 하나님이 받아주셨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인이 시간이 지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소산으로 그 제물을 드렸다고 했죠. 오랜 동안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땅에 경작했어요. 경작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짓게 되겠죠. 소산이 더 많아지겠죠. 또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그 추수를 했단 말이죠. 그 노력의 결과로, 정성과 노력을 들인 결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왜 정성과 노력을 이렇게나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실패합니까?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정성과 노력을 들였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아니 이렇게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감동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들이면 하나님이 하늘도 감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커다란 골짜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 골짜기를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골짜기를. 자기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길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 분명히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죄인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신의 힘으로, 정성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제물을 드리는 가인을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온갖 정성을, 온갖 노력을 하나님께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 말은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아무도 못 받았어요. 우리가 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어리석은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정성으로는,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한 모든 일로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요. 내 스스로도 제법 만족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장면? 너무 좋은 일이죠. 예. 예수님을 믿는 누구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예.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그게 보기 좋은 것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내 사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업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사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 그렇게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한 과정 한 과정 해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과정 한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는 것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한 과정 한 과정 밟아 나아가고 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것이 어떤 고백이냐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로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성공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해요? 하나님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희생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가인을 받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도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뭐 어떻게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로 또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교훈을 따라서 아벨은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순전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제물을 받으셨고 또한 합당한 제물을 드린 아벨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의 제물을 드릴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피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이 피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의 제물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드린 예수님의 피를 제물로서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라 믿었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 전합니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성과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실패하겠죠. 전부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전부 다. 복음을 들으면요, 믿는 사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복음을 선포해서 들었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도 대속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이 드리는 피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또요, 우리가 피의 제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피의 제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알려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해나갈 때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정성을 얼마나 들였냐, 노력을 얼마나 보였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좇아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 할 수 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 결과도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결과가 눈에 막 보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알 수 없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하는 일, 그 일 하나하나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결과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그 기분보다도 중요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요. 속상하겠죠.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왜요? 실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도, 공부하는 것도, 사람을 사귀는 것도, 결혼도, 취업도, 직장 생활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어떤 방법일까?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결과를 주실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해보자. 계속 해보자. 이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되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네. 하나님이 나의 실패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오랜 동안 행축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행축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품고 기도한 19명의 영혼들 중에 3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4분의 영혼이 오셔서 복음을 함께 들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중에 등록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2달 넘는 기간에, 2달 넘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애를 썼는데 그동안 한 것이 헛수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 아닐까? 초청 예배가 준비가 덜 됐던 것 아닐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아, 내 설교가 부족했구나. 예배를 더 은혜롭게 인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더 편하게, 더 재미있게 해드려야 했던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은 지난 주일 그 하루뿐만이 아니라 2달이 넘는 시간 내내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오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영혼을 품게 하셨죠. 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섬기고 인도하게 하셨어요. 필요한 일들로 필요한 자리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있어요. 둘째로 이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 변화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 전에 전 같으면 품지 않았을 영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했고요. 섬겼습니다. 초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처럼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아야 하는 분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는 사실,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사용되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고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끌고 동원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피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품는 그분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 2달여 동안에 한번 우리 이렇게 연습해 봤습니다. 연습해 봤으니까 이제 진짜로 해봅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께 드렸어요. 분명히 이 시간 동안 우리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피로써,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께 삶의 제사로 드릴 겁니다. 또다시 영혼을 품을 거고요. 또다시 영혼들 위해 기도할 것이고요. 섬기고 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의 피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도 우리처럼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기도만 들으신 것은 아벨이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피의 제사가, 대속의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또한 아벨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피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시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불안함과 두려움 앞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운정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